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의 말씀 너무 좋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신학교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며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 생각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좋은 목사님들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그 뒤 옆부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을 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저희 학교를 생각해 주심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희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고 오로지 즐거움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귀에 모든 것이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저의 마음이 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2년도 6월 달에 이민 왔습니다. 저희가 고향집이라고 누가 질문을 하다 보면 저희가 딱 두 곳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샌디에고 지역으로 벌써 이사 간 지는 19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떠오르는 집은 인천 주안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는데요. 뜰이 넓었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던 장소여서 그런 건지 아직도 그 집이 생각날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집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억 속에는 저희 고향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북가주에 제가 처음 이민 오고 나서 곧바로 간 곳이 북가주였습니다. 산호세 지역에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옆에 아담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남매가 거기에서 자랄 때 제가 얼마 전에 북가주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살던 집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기억은 못해도 찾아봤습니다. 가서는 그 앞에서 누가 사는지는 몰라도 사진을 찍고 저희 형제한테 보내게 됐었는데 저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너무나 사모가 되는 그때의 과거의 일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랑했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마 여기에 한 분 한 분씩 고향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는 집이 나타납니다.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본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고향의 집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비하신 영원의 고향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향집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향집, 그리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영어로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ow lovely. How lovely is your dwelling place.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순례자의 시인 것을 저희가 알고 읽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의 장막은 구약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1절에 나오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2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제단이라고 3절에 나오고 주의 집이라고 4절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의 성전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집이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의 장막은 한때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믿었던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그 대화를 나누며 경배와 예배를 올리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건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7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바란다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한 목표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집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그 딸하고 아들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제가 아마 6월 달에 교회에 한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오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큰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한 2시간 반 거리면 특별히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곳에 가 있는데 저희가 이사를 위해서 아들까지 데리고 저희가 움직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슬프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감사만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가 뭐 부족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믿음 속에 있었고 또 특별히 열심히 공부를 했기에 우리가 믿고 잘 보내자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루 잘 지냈습니다. 이사도 했고 저희가 잘 아는 친구 가족과 만나서 너무나 좋은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해가 지고 나서 다시 기숙사로 와서는 서로 껴안아 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나누는데 아들이 껴안아 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껴안아 줄 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아줄 때 둘 다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기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반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저희 와이프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잘라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만들었던 쿠키들이 있었는데 그 쿠키를 한 입 먹고 나서는 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한참 우는 모습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었던 것 같고 제가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보다도 그 엄마가 딸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저희가 모든 걸 베풀어 준 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놀리긴 게 있다면 학교 쉴 때마다 집으로 와야 되는데 학교가 더 재밌는 거예요.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남아서 친구들과 만나고 교회 참석하는 걸 원하는데 집에 오고 싶대요. 와서는 자기만 하더라고요. 잠만 자요. 그리고 나서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엄마, 조금 일찍 학교로 돌아갈 수 없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는 마음이 너무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해서 눈물 속에 보낸 딸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는 너무나 좋은데 엄마 아빠랑 지내고 동생이랑 지내는 게 너무나 좋은데 아무래도 집에 와 있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본문을 보시게 된다면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 지나는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앞에서 지내는 것이 우리의 한 가지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집은 잘 아시겠지만 장막 아니면 성전같이 건물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영어와 한국말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영어로서 집을 얘기해서 house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home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house는 건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2층 집이든 단층 집이든 집이 크던 작던 이 건물을 의미하고 있는데 home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건물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집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의 집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3절, 8절, 12절에 나옵니다. 되풀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절대적 권능으로서 모든 백성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찬양을 올리지만 주변의 나라의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무로 조각하였거나 돌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할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의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축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섬세하게 모든 자식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신다고 얘기할 때 그의 집을 사모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이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3절이었죠. 제가 아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학교에 지금 기숙사가 빌딩이 10개가 있습니다. 한 250명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80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하신 분들이 13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그 아이들을 저희가 보면서 안아주게 되는데 너무나 귀여워요. 똑똑한데 저희 아이들에 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귀여웠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한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의 아기였을 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왕이요 다른 자들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좋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이신 이 하나님, 해와 방패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듯이 영적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집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84편은 축복의 말씀을 3번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4절에 나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분명히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보게 됩니다. 84편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중요하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집 안에 장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같이 중요한 아들과 딸이 아닌 것들도 하나님 집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곳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 자리에 그 앞에 있지 못하는 것을 뼈 깊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 2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씀할 때 내 영혼이 주님이 궁정의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10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간절한 마음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어떤 누림보다도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건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문지기 같이 비천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자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서론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전이 있을 때, 이제는 없지만 성전을 청소하면서 지키던 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가 고라 자손으로 인하여 보관된 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보관된 시들이 84편이 나오고 85편, 87편 그리고 88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보관한 시들인데요, 그 중에 또 나오는 거는 42편입니다. 42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를 나누며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알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 교제를 그리워함이 우리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축복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보게 된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게 된다면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에녹이 말씀해 주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보이는 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를 먹냐요. 그렇죠? 어떻게 가냐도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에, 함께함이 축복이었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 모세를 보시게 된다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man speaks to his friend face to face. 친구같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을 때,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집이 있는 그 모습을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시며, 84편 5절에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결론을 지어 주실 때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집에 대해서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들이 너무 자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의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잊어버리고, 그곳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상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자주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잊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과 지금 이 시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비슷하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에 베풀어 주는 것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장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셔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백성들 사이 안에서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영적 건망증 때문에 이 땅이 본향으로 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마치 종착역에 온 거라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곳에서만 남아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쳐주는 마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이 빌딩, 이 장소,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를 올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나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 하나님이 계시는 교제와 교통하는 그곳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대상 29장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이렇게 그려주시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집이 있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모습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결론을 지어줍니다. 결론을 지어줄 때 이 고향의 집을 찾으러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요, 분명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이곳에 이 시간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즉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있었던 성전이란 건물이 아니라 분명히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심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성을 예비하고 우리가 사모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 자세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곳을 기억하며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행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 외국인, 임시 거주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와이프는 2세입니다. 제가 와이프 놀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그냥 웃는 얘기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나갔는데 지내면서 명동 지역에서 잠시 걷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오면서 저희 이모도 같이 계시고 그러는데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가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거리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래요. 어떻게 가면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게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냐라고 질문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얘기하기에 저도 몰라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그랬대요. 외국인. 영어로는 에일리언이 사실은 외국인이 맞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외계인입니다. 그랬대요. 이게 잘 전달했으면 처음부터 괜찮은 건데, 그렇죠? 저는 외계인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웃으시고 저도 한참 웃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답하고 지나가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네 그러고 지나가더래요. 그만큼 그 언어가 안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1.5세로 제가 여기에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언제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나가면 미국에서 온 사람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오셨어요? 그래요, 택시 타면. 제가 또 언어도 있고 모습도 있다 보니까 언제나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정쩡한 사람이 1.5세인데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묵상하며 사모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빌립보서는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고향집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위의 것을 찾으며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계신 나라, 즉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나라에 적합한 마음 자세,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우리에게 모든 순서를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사투리를 얘기하고 영어로서는 액센트를 얘기하는데, 믿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늘나라에 사투리가 있어야 되고 액센트가 있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모습과 똑같다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나 모든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다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계시는 곳을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행하듯이 가는 곳마다 듬뿍 즐기며 축복을 저희가 체험하면서도 집을 향한 마음과 바람은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캠핑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가 캠핑에 자주 가긴 했었어도 저는 캠핑을 너무 싫어합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히터도 없습니다.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집에 사실은 좋은 침대가 있거든요. 근데 땅바닥에 자면서 여기가 좋다라고 저는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씻지도 않는데 애들이 씻지 않고 노는 것도 괜찮다고 인정하면서 지내는 것도 싫었고, 밖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밖에서 먹는 것이 음식이 더 맛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좋은 곳에서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캠핑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하룻밤을 지내면 저희한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만 더 지내면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향한 그 마음, 집을 향하는 그 마음, 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그 집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만을 바라는,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여행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두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속에 눈물 골짜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6절의 말씀입니다. 원어로는 바카의 골짜기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꼭 지나가는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골짜기의 특징은 물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눈물 골짜기인 이유는 물이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위험한 장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곳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뭐냐면 샘물이 넘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을비로 인하여 비가 없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샘물이 채워지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이 세상에 가는 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여행으로 하나님 집을 향하고 있다면 분명히 부딪히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보호를 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베풀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그 함께 하신다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도와 아들과 딸들과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다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요 천국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1절에 나오는 이 고백에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며 축복의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